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하면서 나온 것이 7개가 있습니다. 7개.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나는 선언 또는 자기 선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래서 총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이 자기 선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먹으라, 그러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하신,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에 다시는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게 되면은,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들어가고 나가는 자는 꼴을 얻으리라 10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느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는 자는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을 읽은 곳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에게로,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놨는데, 이 말씀을 앞서서
7가지로 나눈 선언, 자기 선언에 대한 이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자기 선언, 이것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그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풀에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어린 양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이야기가 딱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출애굽을 하게 될 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 맨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장자의 죽음이 있는 10번째 재앙 때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유월절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죽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자들이 죽고 유월절 피를 바른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유월절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의식을 영원히 규례로 지킬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패스오버 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집에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간다. 패스오버. 사망이 그 집에 머무르지 않고 죽음이 그 집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죽고 사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뭔가 뜨끔하고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회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유월절 양 곧 누구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은 모형이에요. 모형. 타이프로지. 모형.
무엇에 대한 모형인가?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에 수레 위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가, 그는, 그가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수레 위에서 도대체 그가 누구지? 그는 누구지? 여기서 그가 누구야? 뭐 너무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감동시켜가지고 가사로 데려가라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당시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는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쪽 맨 끄트머리예요. 근데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가사 들어보셨죠? 가사, 블레셋 그 입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북쪽 끝입니다. 아프리카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그 바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가사로 내려가라. 빌립이 그대로 순종하죠. 그런데 그 길은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힘든 여행길이죠. 근데 그 길 한참 가다가 마침내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 일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가가 누굽니까? 빌립이 그에게 말합니다.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답답했던 문제가 확 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을 끌고 내려가가지고 물을 찾아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빌립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고 보이지 아니하고 내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어린 양,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빌립이 설명해 줄 때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많은 어린 양이 죽어갑니다. 어린 양이 죽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립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냐?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구약 시대에서는 그게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계속해서 죽어가는 어린 양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이곳저곳에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신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28번 나옵니다. 그 28번 나오는데 28번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어린 양으로 기록돼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죠.
또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및 어린 양께 있도다. 그리고 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1절에서 5절 가운데 보게 되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칠하게 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린 양으로 성경을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어린 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오늘 세례 요한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어린 양은 아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막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어린 양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의 어린 양, 속죄양, 희생양이 되어서 나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절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을 보게 되면은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 얘기가, 2장에 보면은 소제 얘기, 3장에 보면은 뭡니까? 번제, 소제, 그리고 3장에 보게 되면은 또 속죄제, 또 속건제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5장까지 이제 쭉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1장에 보면 번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5대 제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번제이죠. 그 1장에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번제가 이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오죠. 양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안수를 합니다. 양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너에게 덮어 씌우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안수를 마치게 되면은 그 끌고 온 죄인이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을 때 온몸에 피가 다 튀기겠죠. 그리고 죽일 뿐만 아니라 내장을 전부 다 끄집어내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전부 깨끗하게 전부 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피가 흘렸을 텐데 그 흘린 피는 제사장이 피를 모아다가 번제단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로 태워서 올리는 거죠. 이게 번제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죄인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해지는 것입니다. 왜? 내게 있던 죄가 안수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양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떠넘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죄를 안수함으로, 안수가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며 머리에 손을 얹은 거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이미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재간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 금과 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표백제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죄가 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린 양의 피로,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이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따라서 하세요. 성경에 에스겔서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범죄한 영혼은 죽어야 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유전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도 역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욕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아이들이 욕심을 갖고 자기 것 챙기고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성이 그 몸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그 피값으로,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누가 대신 죽어요? 구약의 레위기 1장에 보니까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양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너에게 덮어 씌우노라. 그리고 내장을 다 제거하고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하고, 여러분 피가 철철철철 나고 자기가 막 내장을 다 끄집어내니까 자기도 피, 사방이 다 피가 되겠죠. 자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계속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앞에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고 온 천지가 피가 되겠죠. 여러분, 그 양의 몸에서 피가 흘리는 걸 지금 안수한 사람이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그 죄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또한 어떨까요? 그 심정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 대신 내 죄를 덮으시고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래서 어린 양입니다. 그 양이 나 때문에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다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강력하게 외쳤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던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믿습니까? 그 어린 양을 믿는 것이 바로 안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구약에. 그러므로 안수는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내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요구한 거예요. 법적으로. 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법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믿는 순간에, 안수하는 순간에 어린 양에게 죄가 넘어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죽였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던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여러분이 느끼셨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와지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녀들이 예를 들면 무거운 짐을 들고 가. 그럼 아버지가 내가 들어줄게 하고서 아버지가 대신 걸 쑥 들어버리면 그 아이에게 있던 짐이 그 순간 쑥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순간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고집스러워요. 그 짐을 같이 들어준다고 해도 굳이 혼자 든다는 사람이지. 굳이 혼자 든대. 그래서 혼자 끙끙대면서 그 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죄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짐.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그 죄짐은 누구도 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져주실 수 있어서 예수님이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와서 쉬어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린 양처럼 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님에게 안수하면, 그래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떠넘겨져서 나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게 잘 되고 구원함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복에 속아서 영원의 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복을 얻는 사람이 참된 복이고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심령에 가지고 있으면 통장에 잔고 든 그 정도가 든든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든든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게 상심하고 낙심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활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죄값, 피값을 양이 다 당한 겁니다. 내가 당해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죄악의 고통 다 양이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어야 돼. 믿는 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하는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순간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짐을 내가 져주겠다는데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가 들어준다 그러면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이거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내놓으면 되잖아.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십자가에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심정이 어떤가를 느껴본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막 찬양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만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으셔서 여러분이 죄가 다 사해지고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이 된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을 추며 다윗처럼 법궤를 모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내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에서 이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다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온통 기쁨을 그런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환경을 가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나요?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그 삶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그 믿는 것이 안수하는 것이고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근데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무엇이 있는가? 정말 그 예수가 있는, 그 어린 양 피 흘리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 그가 나를 대신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절규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당연한 겁니까?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니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든 다 그 정도 고생하고 산다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달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로 주님이 자원해서 걸어가셔서 거기서 주님이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예수님 불쌍하시다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속에 깃들어져 있는 그 메시지, 그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그 피와 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율법의 의의나 내 의의나 도덕과 윤리로 내 죄 씻음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좋은 일 많이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윤리적인 사람이라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피로? 곧 그의 피로. 성경은 여러분 피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보배로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들으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짐을 씻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인간관계, 돈 문제, 뭐 얽혀있고 설켜있는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피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면은, 왜냐하면 인간이 소유적 존재가 아니라 존재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유로 사는 게 아니라 존재로 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내 것이라, 주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 절망적인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의 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십자가 밑에 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오만 가지 죄를 다 범하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죄송해서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내 심령이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여러분 그때 눈물 통곡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일어났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봤던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 가치관, 모든 것들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서 공중에 떠서 이 땅을 내려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저 점 속에서 내가, 표시도 나지 않는 내가 뭐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겠다고, 뭐 잘 살아보겠다고, 뭐 대단한 게 있겠다고 그냥 해가면서 인상 쓰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한순간에 깨달으는 거 아닙니까? 땅에 내려놓으면 또 땅처럼 살아가지만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에서 해방시켰듯이, 그것은
10가지 기적이 아닙니다.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했다는 건 다 사기입니다. 어디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안 돼서 10번째 장자의 죽음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출애굽한 겁니다.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모형이죠. 우리도 예수님 어린 양 피를 보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곳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는 평생 동안에 죄의 감옥에 갇혔던 자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전도할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로 모든 저주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속하였느니라. 그럼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52장에 보게 되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야.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죄 용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 용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밉고 이 인간이 왜 그러나 뭐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용서받은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더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내가 100달란트 빚진 자 멱살 잡고 경찰서 끌고 가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이 죄 용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것도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죄 용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큰 죄라도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엎드리면은 그래, 나는 뭐 깨끗한가? 나는 뭐 온전한가? 나도 그렇지. 그러면서 상대방을 용서하게 되고 죄를 덮어주게 돼요.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피 속에는 죄가 흐르죠. 인간의 피는 그래서 모두 다 죄의 피예요. 인간은 피값으로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살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피를 믿는 순간 나는 구원받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요. 34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하는데 졸면 되겠어?
너네 좋으려고 엄청난 돈 들여서 뭐 성지순례 보냈냐? 내가 그래가지고 막 멋지게 뭐 하는 거 제가 다 안 속는다고 했잖아. 정작 말씀 들을 때는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 뭐 이렇게 잘하면 속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안 속아요. 저는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중심에.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그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십자가 밑에 서 있는가? 그 밑에 서 있는 자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자들이고,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자들입니다. 그 경험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거 없는데 여러분 흉내내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입문이에요. 입문. 가장 중요한 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를 제일 모르죠. 제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도 소용없어. 어떻게든지 살 뻔한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니까. 은혜로 살고 있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 첫 번째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봐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보고 봐라,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박애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오면은 막 그냥 뭐 이렇게 예수는 박애주의자로 오해를 해가지고,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해가지고 막 사랑해서 자기는 그냥 사랑도 못 받고 막 터지고 그냥 막 이러면서,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들 식으로 기독교를 오해하고 그냥 이런 거겠지 하고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자기 식으로 그냥 들은 건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주워 들은 걸 이렇게 교합해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더해서 내가복음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전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복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부 성경과 엇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는데 자기가 만든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제각기 되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뭐라고 말씀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마다 행하는데 그게 그릇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린 양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스스로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한눈 팔지 말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고 약 먹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죄를 대속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인은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약에 죄인이라면 뭡니까? 용서를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남자의 씨를 받고 온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자의 몸에서 오신 거지. 성령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나중에 보면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해서 동정녀는 평생 처녀를 동정녀라고 하는데 캐톨릭은 이걸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잘못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동정녀라는 자체가 처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결혼했잖아요. 어쨌든 처녀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 주님이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딱 나오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뭐 피는 많아요. 닭피도 있고 돼지피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 죽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어? 그 피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아들의 피를 뭐 하는 것으로 여긴다고요?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니 그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똑바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주셔서 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샀습니다. 나 자신을 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를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사셨다 그랬어요. 교회를. 믿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대하면 안 돼요. 교회를 그냥 어디 그냥 덜락덜락하고 그런 것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이 교회를 여러분이 모든 걸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복을 받나 돌이켜보면 저는 어려서 제 생각에 아마 7살 때 정도부터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동네는 교회가 없었고 동네에 예수 믿는 분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을 따라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을 걸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후반에 저희 동네에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창고 같은 교회가 하나 생기고 그때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린 그 심령이지만은 마음이지만은 교회 가가지고서 그냥 막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처음에는 마루 깔린 게 아니라 지푸라기 농사진 거 깔고 그 다음에 천막 치는 거 위에다 깔아놓기 때문에 그걸 걸레로 또 먼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건불 같은 게 그런 거를 다 쓸어내고 그리고 각자 방석들 앉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방석들 줄 맞춰서 착 놓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은 주변에 막 풀 같은 거 엄청나잖아 주변에. 그리고 교회가 밭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풀이 엄청나게 많이 나. 그래서 막 풀 뽑고 막 이런 거를 그 뭐 초등학교 때 뭘 알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 교회 가는 게 좋고 부흥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빠진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저는 명절 때 걸려도 집에는 안 가도 그 부흥회 참석을 했어요. 그 부흥회 참석하면서 북을 두들겨서 북돌이에요. 북돌이. 그래서 막 북을 두들기고 그리고 막 교회에서 잠자고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도 저는 교회 청소를 거의 매일 했어요. 주일마다 토요일 저녁에는 제가 성도들이 해놨지만은 다시 한번 또 하고 그리고 줄 맞추고 이거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교회를 제가 개척했을 때도 지하이지만은 얼마나 정리정돈을 해놓고 지금도 우리 교회 보시면 여러분 알다시피 뭐 흐트러진 데가 거의 없잖아요. 성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교회 발길질하면 그건 걸리면 죽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건드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뭡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예요. 주님이 나를 버릴 수 있어도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못해. 주님은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어도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해. 그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가진 거 없어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있는 척하면 있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없는 척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쩔쩔쩔쩔 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상에 가서 세상이 그러면 알아줄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줄 줄 알고 백날 해보세요 여러분. 무시만 당하지 따돌림만 당하지. 하나님 앞에 와서 굽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요즘 뭐 나는 벌레고 뭐 빛이 되고 이 노래가 뭐 유명한 벌레가 뭐 하나님 앞에 뭘 좀 드린다고 와가지고서 벌레가 물고 와서 드린 거 그 아까워가지고 못 드리지도 못하고 뭐 이러면서 아이고 아니 벌레가 드린 게 그게 사람도 쓸데없는데 하나님이 쓸데 있겠어요 여러분? 어리숙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이 교회를 사셨고 나를 사셨다라는 이것을 깨달으셔서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인생을 당당하게 복되게 빛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나 대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믿고 비비고 살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비비세요. 하나님께 기대세요. 세상에 조아리지 말고 하나님께 조아리세요. 세상에 쭈그렁 방태기로 살지 말고 당당하세요. 어깨에 힘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세상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어깨를 펴세요. 가슴을 활짝 여세요.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고 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야. 큰 소리 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품 대결하는 게 아니라 신분 대결하는 자예요. 성품으로 대결하면 목사보다 성품 좋은 인간들 많아요. 신분이 우리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너 서울대 나왔는데 아이고 잘했다. 야. 집 10채가 있네. 아이고 대단한데. 근데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삶을 견주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길거리 다니면서 막 쭈빗쭈빗하고 가게 앞이나 가가지고 막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쪽 저쪽 기웃기웃하면서 손만 벌리고 있는 걸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봤다고 하면,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자식 구걸도 잘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그때 여러분 숨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부모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없어도 하나님이 내 빽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몇 평 가지고.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아파트 다니니까 살 데가 못 되더라고. 이게 소음 뭐 위 쿵쿵쿵쿵 하고 바닥에 다 깔아놨어. 막 보니까 집집마다 막 매트 깔아놓을 바에야 그냥 창고 하나 빌려가지고 매트 깔고 거기서 뒤집고 하지 뭐 그냥 살 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안 살기로 이번에 크게 열심히 했어요. 얼마든지 사면 사지. 그냥 필요 없더라고. 소리도 못 내고 그거 뭐 어떻게 그거를. 예? 여러분, 내가 들어갔는데 나가라고 안 하면 다 여러분 겁니다. 이동 공원에 가보세요. 누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라고 안 하면 다 여러분 거야 그게. 근데 들어갔는데 나가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 거 아니야. 근데 들어가서 앉아있고 밥 먹고 차 마셔도 누가 뭐라고 안 하면 그건 여러분 거예요. 관리는 누가 해주느냐? 시에서 다 해줘요. 여러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가 돈 주고 지가 하든지 다 사람 시켜서 해야 돼. 자기 돈 들여서. 우리는 여러분, 도로 내가 깔았나? 자기들이 깔았나? 앞으로 잘 관리하라고 도로세 조금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 아래. 더 얘기하면 구체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성품으로 대결하지 말고 신분으로 대결하자. 근데 교회에서는 성품으로도 봐줘야 돼. 예?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여기서는 성품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최후 승리자예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 서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지고 예수님에게 옮겨가서 나는 죄가 없고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주여, 어린 양
보배로운 예수의 피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